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싱턴에 사는 손형식 목사입니다. 천국 순례자들의 믿음과 승리, 이러한 주제를 놓고 성경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한 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천국 순례자들로 함께 전진해 나가십시다.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영원한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저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반 종교와 기독교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일반 종교는 무엇이냐? 특징이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땅에서 하늘로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화살표를 그린다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시조 석가모니 선생님은 29살에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죠. 도를 찾아서. 그래서 51년 동안을 도를 찾으셨죠. 도를 닦으셨죠. 그리고 제가 아는 거로는 81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결론은 뭡니까? 생로병사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공, 호, 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비워라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영원한 영생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세상 종교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표를 걸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가 계시입니다. 계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계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역사 계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양심 계시,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계시는 뭐냐? 자연 계시는 만원경을 가지고 전체 우주를 바라보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다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원리, 원칙, 법칙, 파워, 힘, 윤리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이것은 그것을 움직이시고 있는 하나의 인격, 전능자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원경으로 세포의 세계를 바라봐도 거기도 핵이 전자, 양자, 원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죠. 하나도 부딪히지 않아요.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나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의 세계를 보나 같은 원리, 원칙, 법칙으로 했어요. 이것은 이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이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연적인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사 계시는 무엇이냐? 역사를 보면 변동이 많죠. 히틀러의 독재, 나폴레온, 스탈린, 대통령, 김일성 해가지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이 없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악이 흥망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없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양심 계시는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양심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기가 엄마를 찾는 그 본능을 가지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도 막상 중병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일반 계시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누구시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류가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자연 계시나 역사 계시나 양심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모든 책에는, 모든 영화에는 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 주인공은 뭐냐? 성경의 주인공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세계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그것을 말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다 보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나와는 어떤 관계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근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격을 가지시고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4시간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되 강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을,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를 가지고 많은 또 종교인들이,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뭐 짐승들이 진화론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세상의 존재도 인격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정의의 인격체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는 것 같아도 단계만 달라지는 것이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영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인간은 결합체입니다. 뭐의?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 그래서 인간을 나누면 육체와 영혼으로, 또 3분으로 말하면 몸과 혼과 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했어요. 모든 만물들은 인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교제를 하기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가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느냐, 영광 돌리느냐, 아니냐,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드신 것입니다. 다 먹어라, 다 가져라, 다 너의 소유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기준을 두신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자유의지를 검증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검증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 선악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예. 인간이, 우리 조상 하와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만으로,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저주, 죽음, 고통, 눈물, 아픔, 전쟁, 질병, 끝이 없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에 끝이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를 다 가봐도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다 그 나름대로의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고 불순종의 결과고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결과입니다. 예. 이 죽음,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죽음은 우리가 둘로 나눴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리고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또 음부에 가든지 육적으로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어떤 거냐?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과 공허와 불안이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를 죄와 죽음과 고통과 결과적으로는 음부에 빠지는 이 결과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구원, 구원은 은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굽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처방이고 이것이 인간의 불행과 고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회복되고 이것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4대 성자 중에 하나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마리아의 몸에 왜 그 자를 붙여야 되느냐?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는 말은 그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고 또 왕권을 가진 솔로몬의 왕권을 가진 그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 정혼을 했지만 육체 관계는 없었던 그런 마리아.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요셉이 의로운 자라 그를 다 받아주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족보에 족보를 올렸어요.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솔로몬의 계통, 나단의 계통. 나단은 밧세바의 두 아들 있어요. 나단 선지자 다윗의 친구 말고 그 솔로몬의 밧세바의 두 아들에서 하나는 솔로몬 계통의 요셉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하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3장에서는 또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이비 때의 족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의 족보요. 이 족보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다윗에부터 같아져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많이 있지만은 딱 우리가 구별한다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했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효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던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한국 사람이고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믿는 그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 2000년에 주 안에 죽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서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민이 다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생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사건으로, 개인적인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궁극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아, 놀라운 선포죠. 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의롭다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는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나는 지금 천국 순례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위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종교인이 아닌가 점검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 붓자 두 개로, 붓자 두 개라는 것은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부정한 것, 나의 부정한 것, 말에 행동에 생각,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있고 생각에 실수가 있고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부정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모난 것 다듬어 주시고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굽은 것을 곱게 하시고 꼬여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에게 있는 쓴뿌리, 관계 속에서 온 쓴뿌리, 엉겅퀴, 앙금진 것들을 다 성령의 물로 녹여주시고 나를 종교인으로 만들어주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